영생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414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설교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부르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신 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어떠한 생명인지를 정확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하고 듣는 심령 속에 감동해 주셔서 옳게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것은 말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은혜를 아는 성도는 굳이 말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이 은혜가 와 닿지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도 않는 것을, 그리고 전혀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면 절대로 아무 때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를 너무 모릅니다. 아니, 아무 때나 자기의 마음에서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동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고 또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은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은혜란 말을 너무도 잘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 형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전하는 말을 듣고 또 그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지은 건물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자기들이 찬양을 하고 하는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 스스로 감동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아니 예배 때에 그런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그저 형식을 보면서 그 형식에 취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생뚱맞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이는 전혀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은혜라고 한다면 듣는 이 입장에서는 참으로 뭐라 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교회 안에 있으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의를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서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고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방과 다르다고 믿고 있었을 때마다 그런 행위들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몸에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들만이 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표징을 주신 것을 얼마나 은혜로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할례와 같은 표정을 보면서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행위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교회 안에서 그런 행위들의 열심을 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말로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을 하는데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기본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찬양, 그리고 거의 모든 행위는 다 율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예배를 하지 말라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그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아무 때나 자기가 마음에서 감동을 받거나 겸손을 나타내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죽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남이 듣기에 좋다고 하는 말일지 몰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모양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말이 율법의 말인 줄도 분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의식적인 거의 모든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행위 다 율법입니다. 예배가 내 행위이고 찬양도 내 행위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도 내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또 의식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은혜를 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도 쉽게 그렇게 의식화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입니까? 이 세상 예화를 사용하고 있고 이 세상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이야기 중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어느 강의를 듣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 행한다고 해서 은혜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않고 그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고 실컷 다른 말을 한 것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말이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율법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모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와 율법이 섞여 있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을 하겠다는 뜻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폄하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들을 너무도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무 때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교인들은 자기가 해야 할 말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인가를 분별을 못하고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늘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를 기억하고 있고 아무 때나 그 말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 망한 것 같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며 주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주권을 믿지 않고 있고 더구나 선택을 말하면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렁이가 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다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맞습니다. 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렁이의 생명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지렁이를 다시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렁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거룩함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을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서도 아니고 찬양을 불러서도 아니고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어떤 것을 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행위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까지도 우리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종교화되는 순간에 미혹이 되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디모데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받은 자로 믿어야 하고 이 선택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입니다. 우리를 언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한 사람에게 전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을 영혼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주셨는가 하면 영원한 때부터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고 마치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조를 못 내는 사람은 장담을 하면서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를 내는 그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드렸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든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욕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 11조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를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할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라고까지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성경은 분명히 11조를 내는 그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행위라는 것을 모르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 설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 외에 다른 말씀을 전했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는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서신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라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는 정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전하는 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는 종교화가 되어서 모두가 짐승이 되어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전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불행입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점점 예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들은 잘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부활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을 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아카데미 강의를 했지만 이 부활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이 되어 있는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고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확신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이 전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스스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종교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확신이 있다고 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전하고 있고 율법을 전하고 있고 목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느라 모두가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고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율법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율법인데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을 절대로 폄하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격상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기 주인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고 점점 더 종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아니 그것이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가르치는 자는 모두가 교사입니다. 성도가 이 복음을 알고 전하고 있다면 교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반포자, 사도는 아닐지라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누구나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교사로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사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만이 이 시대의 교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사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라이선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의 행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저 역시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전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전해 주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키라고 하니까 무슨 행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욱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성도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었고 또 디모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영혼 구원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임재를 했습니다. 성도는 모두 성령이 임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임재를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증거해 주십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해도 그가 은혜를 입지 않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이 아름다운 것을 모르고 율법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오직 예수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기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름다운 것을 지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하에서 부르심을 입은 그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동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